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빚을 많이 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감당을 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한 여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내용이죠. 내 남편이 이미 죽고 여호와를 섬겼었던 것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빚준 사람을 와가지고는 내 두 아들을 종을 삼을 판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볼 때는 여인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좀 한탄하는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그랬더니 형편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다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처방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도록 부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선지자 생도의 제자의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무슨 기름을 얻어오라고 했으면 기름을 얻어오라고 한다든지 여러분은 들 것인데 지금 빚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마저도 이제 종으로 내어줄 판인데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그 말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기름을 붓는 모습은 이 세 사람이 보고 나머지는 못 봤습니다. 은밀하게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누군가 봤다 그러면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런 식으로 그러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딱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합리적으로 일하실 때가 더 많지만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냥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판단되고 예측되는 것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이상으로 일하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인과 같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 왜 하필이면 이때냐, 진작에 도와주지, 남편이 살게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나 해야지, 남편도 없고 형편은 더 안 좋아지고 왜 하필 이때에, 왜 이때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시험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여기 와서 또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모습은 뭐 문을 닫고 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닌데, 아무튼 그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릇이 다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미 가져온 거 다 찼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기름이 딱 멈췄다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져온 대로 다 차고 더 이상은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면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더군다나 한 그릇 기름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믿음이 실상은 그렇게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닥난, 어찌 보면 믿음도 바닥난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형편도 안 좋아진 것 같고요, 전혀 뭐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편을 잃었던 슬픔도 삶에 눌렸던 빚으로 인한 현재 고통도 이제는 아들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었던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만 전혀 어떻게 하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나왔더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여라. 그러니까 이 빚을 갚을 만한 넉넉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넉넉하게 빌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조금 빌려온 게 아니에요. 많이 빌려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많이 빌려온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부의 기름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고통받고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의리함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와 같이 삶에서 구체적인 구원의 소식을 보고 느끼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